부활 주일 좋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죠, 이날? 네, 맞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손님들한테 늘 해피이스터 인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식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사할 때 그냥 뭐 해피이스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왜 여성분들 오랜만에 말 때 반가움의 표시로 막 손 드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쁨과 반가움의 표시로 손을 좌우로 흔드시면서 해피이스터 다 함께 서로 보시면서 저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해피이스터.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이 오늘 찬양과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한 칼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맞아, 바로 이거야. 우리는 매일 부활되는 삶을 살아야 돼. 늘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종일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종일한 주의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지나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순종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기며 변화되지 않은 모습,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면서도 정작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한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 오늘도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염려에 짓눌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어제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고 주를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어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강한 믿음 허락하시어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그 구원의 역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우상화된 세습체제가 자멸하여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크게 부르짖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고 가난과 기근,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로부터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으로 향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도 좋은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어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중보기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심령이 살아나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이 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일인의 찬양단과 희열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청중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액을 현재 TVK 지진 헌금으로 후원 헌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 오늘 헌금하신 새벽에 헌금하신 것과 합하여서 그리고 또 재무부와 함께 상의를 해서 금액을 체크로 만들어서 이번 주 중에 한인장로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트리티니 한인교회 목사님과 함께 레드크로스에 직접 가서 전달하는 그런 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눈물과 땀으로 또 모은 기도로 모은 이 귀한 헌금이 정말 그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갖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6월 3일에서 4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장님들께서 참석 여부를 한번 물어보셨을 텐데요. 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방도 한 3개 정도가 있고 해서
환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하루든 이틀이든 잠시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모두 성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성가대 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우리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박수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웰컴. 네, 감사합니다. 아마 탄서의 그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홈스테이 어머니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함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은 우리 히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침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네, 새벽에는 부활은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시간은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무엇일까?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과 영이 함께 다 부활한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몸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사상 때문입니다. 이원론, 영지주의라고도 하고요. 이 헬라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원인을 세상과 모든 우주의 만물의 근본 원리로 보는데 정신은 언제나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속해 있는 이 인간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영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영만 부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헬라 철학을 따르는 그 시대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교회에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처럼 찬양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만 부활하거나 또 영혼만 부활하는 반쪽짜리 부활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하는 부활,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부활을 확실히 난 정말 솔직히 100%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을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드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혹시 또 계십니까? 나는 정말 부활을 정말 100% 믿지는 못하겠다.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의심이 된다.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난 그 여인 세 명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시체가 썩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 육신의 부활만 있다, 영의 부활만 있다, 불완전한 부활이 있다면 우리 헛인생, 헛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겁니다. 거짓 증인으로 우리는 인정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이원론, 헬라 철학이라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자신들 멋대로, 본능대로, 쾌락대로, 유리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활과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행하게 되고 또 행해봐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며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제서 부활 신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 부활관, 부활은 몸과 영혼의 완벽한 부활임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연합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영육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한 몸은 천국형으로 변화된 신령한 몸입니다. 어떤 형이라고요? 천국형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두 가지. 네. 이래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흙. 당연히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우리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자, 두 번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십니까?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 이 코로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흙이란 물질은 인간의 육신을 만든 재료이고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이 육신이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한 위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 잠자고 있던 우리의 이 육신이, 성도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그때서 비로소 영육의 결합으로 부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잠자고 있던 내 육신의 부활체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 날이 와서
우리가 부활이 되어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의 이 육신이 부활체가 변하겠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와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난 못자국 이것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보고 만지고 그리고 믿으라.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그 불에 구운 생선, 떡과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돼서 그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날 때에는 형체가 없는 영혼이 아니라 만져지고 우리 지금처럼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완전한 몸으로 천국형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부활한 몸은 지금 현재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52절 5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같이 변화될 것이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하면 완전한 천국형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하면 저를 조금 좀 멋있게 바꿔주십시오. 지금 좀 낮고 넓게 되어 있는데 좀 길게 얇게 좀 만들어 주셔서 이왕 부활시킬 것이면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상태를 업그레이드해서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내 육신에 어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아픔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힘든 부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천국형으로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 부족함, 또 나를 낮아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이 모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 오시며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또 다른 목적, 저와 함께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부활 후의 내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상상하는 그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의문을 가지신다면 꼭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활관, 천국형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부활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대상, 부활의 범위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착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없으면 악인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악인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하며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살아서 들림을 받든 우리 육신이 죽어서 부활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
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든 거부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부활을 합니다. 다만 부활의 목적과 부활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 영생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둘째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와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그날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심판이 형벌이 아닌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빠뜨리면, 부활을 거부하고 이심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부활 없습니다. 몸과 영혼 완벽한 연합으로 함께 신령하게 부활하는 천국형 부활체가 됩니다.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자 모형이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여러분과 또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지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잘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가서 자냐면 너무 자리에 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세상은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은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넣고 주머니에 하나 넣고 머리맡에 하나 넣고 밭에 하나 넣고 아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아우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아,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해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겠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내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사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창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리아다에 와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눈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기 사람한테 그 다음에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더니 나는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참 말씀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맨날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요. 기쁨이 많다고. 네.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나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영상을 많이 보는데 우연히 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틀은 저 영상을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쁘고 또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뻤냐면 그냥 저분의 보시면 다 아시겠죠? 불행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분의 그 한 30-40분짜리 간증 영상 풀러보시면 아픈 데도 많으시고 가난하세요. 배운 것도 없으시고
뭐 여기저기 아프고 매일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같은 거 파시면 고생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도 저 얼굴에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래서 저렇게 뭐 별 두서 없는 그냥 막 간증을 하시더라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런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함을 나도 좀 매번 느끼고 살고 싶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분명히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믿으면 뭐가 두렵고 뭐가 슬프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주님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면서 이 부활의 기쁨, 소망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마치기로 원합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또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셨고 또 무엇을 감사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참 평안함을 영원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실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 주님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보혈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몸과 영혼의 부활을 믿으며 천국 영생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천국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